값없이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삶을 사시다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러 오셨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루하루 중요한 일이 있죠. 또 한 주 한 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일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볼 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시급한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내 영혼에 관계된 일입니다. 세상 일을 영혼에 관계된 일, 또 그냥 이 땅에 관계된 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 관계된 일은 이 땅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들여다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광고성 문자나 알림들이 참 많이 와요. 뭐 요새처럼 더운 날이면 항상 앞부분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점점점 하면서 이거 사세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100% 당첨. 조만간 마감. 이런 문자들을 보내면서 중요한 것처럼 또 빨리 해야 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공통점은 딱 그거예요. 당신의 돈을 좀 써주세요. 이거 좀 사주세요. 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일, 시급한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또 한시적이어서 중요했다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소형가전 이렇게 버린다고 뭘 현관 앞에 이렇게 빼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거 집에 왔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얼굴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보, 이것 좀 보라고. 이게 뭐 넣으면 아주 맛있는 주스가 되고 이런 편리한 게 있다고. 그런데 그걸 버린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요지는 두 가지예요. 오래 썼다. 그리고 더 좋은 거 나왔다. 우리가 늘 그렇죠. 세상은 한시적이어서 좋았던 것도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중요했던 것이 또 덜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일이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영혼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일이죠. 오늘 로마서 말씀을 대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삶이 요한하잖아요.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장들이 이 본문을 놓고 경쟁을 해요. 어떤 경쟁을 하냐면 이 본문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한가를 놓고 경쟁을 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읽은 이 본문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로마서의 핵심이고 심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장, 로마서의 심장이 오늘 본문이. 또 어떤 학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약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레온 모스리라는 학자는요, 오늘 본문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까지 쓰여진 말들 중에, 지금까지 쓰여진 글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단락이다, 한 문단이다, 한 패러그래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명명백백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로마서의 심장이고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지금까지 쓰여진 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은 타락했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고 있는 담 혹은 깊은 수렁, 그것을 어떻게 메우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우는가. 뭐 다리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어떻게 놓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방법을 율법 준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내가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고 있는 간격을 메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율법에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는, 즉 구원하는, 천국 가게 하는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방향 설정은 완전히 잘못되었죠.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마지막 말씀 3장 20절의 핵심, 율법의 역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완전해질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데 어느 누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100% 완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즉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의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수여하시는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제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나타난 의가 있으니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수여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러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인가? 왜 믿음이 선물이 아니면 안 되는가? 율법 준수는요, 일종의 자격입니다. 자격. 그런데 그 자격을 가지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켜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뭐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면 골프 칠 때 그 공을 한 번에 구멍에 넣는 것을 홀인원이라고 하죠. 그게 참 대단한가 봐요. 저희 집에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홀인원 기념 수건이 있더라고요. 누가 어느 골프장에서 언제 홀인원 기념으로 만들어서 이제 뿌린 거죠.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어쩌다 한 번은 하는 것이죠. 뭐 볼링을 칠 때에도 퍼펙트 경기라는 게 있죠. 모든 프레임에 다 스트라이크를 치는 거. 점수가 300점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누가 퍼펙트 게임 하면은 잘 보이는 곳에 현수막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죠. 매번 볼링을 칠 때마다, 매번 골프를 칠 때마다 다 홀리는 퍼펙트 게임, 그런 가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아담 이후로 범죄한 사람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100%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끼리는 비교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죄인이죠. 물론 죄의 경중은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은 있죠. 강도살인자들이 있잖아요. 감옥에 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저 밑바닥에 감옥에 갇혀서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낫다라고 생각해서 하늘에 가까운 산 꼭대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손을 뻗어서 이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닿지 못한다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뻗어서 하늘의 별에 닿지 못한다는 것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도소에서 오래 근무하신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 죄인을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분 경험에서 나온 정의겠죠. 교도관을 오래 하셨으니까. 죄인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교도소 담장 안에 있는 죄인, 그리고 담장 밖에 있는 죄인. 더 쉽게 표현하면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완전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죠. 다 같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교회가 송파에 있는데, 예배당이 송파에 있는데 5층이에요. 그런데 전에 그 교회 앞에 구치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이 중년의 남성분인데, 항상 같은 시간에 이 5층에 오셔서 이렇게 이 구치소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 딸이 이 구치소 안에 있는데 이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 높아서 운동하는 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짠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격으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고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이끌고 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 오늘 바울이 말한 사람의 의가 아니라, 율법 지켜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여야 합니다.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즉 선물이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는다 한들 그것은 나를 구원하는 죽음이 아니라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래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죽음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죠. 속량,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그 대속이, 내 죄를 사하는 그 속량이 의로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의의 전가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짐승 제사도 다 그림자죠. 실체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진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가 없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대속적 죽음만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아담으로 죄가 전가됐다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7마디를 하셨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꾼 걸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값없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구원의 공짜와 같은 은혜입니다. 공짜죠. 공짜 같은 게 아니라 무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드린 일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의 생명을 드린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속이죠. 대속, 속량, 구속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시작부터 주님이에요. 마지막까지 내가 참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맡아야 될 파트는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이 속량하셨죠. 우리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만드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적인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28개로 된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릅니다. 아무리 고난을 해도, 고행을 해도 마음의 죄는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번개처럼 마음 가운데 떠오른 말이 하박국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같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는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작도 출발도 그 끝도 과정도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행한다고 죄가 씻겨지나요? 바닷물 퍼마시는 것처럼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불교 유명한 스님 계시잖아요. 고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죠. 일찍 출가하셔서 막 철조망 치고 아무도 주변에 못 오게 하고 한 8년 정도 쌀가루왕 솔잎가루만 먹으면서 버티고, 또 놀라운 건 한 10년 가까이 등을 땅에 대지 않았대요. 등을 땅에 대지 않았다. 장좌불화. 아무리 고행을 해도 그렇다고 털끝만큼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 했던 고백이 내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 내 구원은
출발도 과정도 마지막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대속, 속량, 구속,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내 구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주님이시니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만큼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복잡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나는 고난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내 구원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을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신자로 이신칭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데,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수준이다.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은혜죠. 선물이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도 없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만심을 가질 것도 없지만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좌괴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 중심에 내가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이뤄야 되고 내가 착해져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량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정이 있어야 돼요.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나의 부족함도 주님이 이루어진 구원에 어떠한 손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세요. 주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동시에 내 구원을 붙듭니다. 내 인생을 붙듭니다. 내 삶을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어느 때는 약간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내 구원이 주님 손에 있기에 믿음 생활에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굳건하게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맨 조그만 일에 흔들리면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집니까?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 우리를 붙들고 계신 두 개의 손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있고요, 우리 예수님의 손이 있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두 분의 손이 우리의 구원을 꼭 붙들고 계세요. 내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복이 있잖아요. 그래프로 그리면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어요. 사람은 그 자체로 불안해요. 우리 2층 학원의 방수 공사를요, 제가 보니까 한 2년 동안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여기 뜯었다 안 되면 저기 뜯고,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아까 그 산이었나 보다. 막 이 방법 했다, 저 방법 했다. 그 밑에 소유주분이 그냥 노심초사 불안해서 비만 오면 올라오세요. 저랑 친해졌어요. 하도 자주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건설사 또 하청업체 막 소리를 내면서 그거 아니다, 막 해야 된다. 별 방법을 해도 안 되는데 이제는 조금 잡힌 것 같은데 덮었다가 또 내년에 셀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렇습니다. 불안해요. 완전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손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구원만 그렇습니까? 내 인생도 그렇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 지금부터도 하나님은 내 삶을 꼭 붙들고 계세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확신이고 성도의 힘이죠.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섭리를 믿으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저도 예전에 아이들 어렸을 때 캠핑 다니고 하면은 제가 아이들만 데리고 가면 저는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들만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또 아내한테 데려다 줘야 돼요. 혹시라도 다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잘 때도 저는 잘 못 자요. 아이들 잘 자는지 보고. 또 그렇게 보면은 모기가 그렇게 아이들 피를 빨아먹어요. 어른들은 모기 왱 소리 나면 이렇게 탁 쳐서 잡을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기가 막이더라고요. 그냥 볼에 앉아서 피를 쭉쭉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 않게 그거 잡아주고 또 일어나면 짐 정리 제가 다 하고 또 가는 길에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푹 자고 나는 고생하고 뒷자리에 푹 자는 것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행복해요. 이 아이들이 나를 믿고 자는구나. 지금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는 거예요. 때 되면 집에 도착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뒷좌석에 앉아서 푹 자기를 원하십니다. 고민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구원도 주님 손에 달린 거고 내 인생도 주님 손에 달린 거고 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갑니다. 세상 땅의 일은 그거는 죽음 앞에 그것보다 뭐 중요한 일 아니에요. 죽고 사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삶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해야죠? 이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파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 더욱 굳게 세워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실천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그 역할을 맡은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가르쳐서 몽학선생이다. 개역성경에는 초등교사다라고 번역을 하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세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고 믿음이 깊어진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으니까 내가 할 수 없고 전적인 무능을 깨달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공생의 기간에 한 번도 무시하거나 폐기하신 적이 없어요. 부딪혔던 것은 율법에서 파생된, 율법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의 전통이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전통이에요. 율법의 본래 의미를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너는 못 지키니 너는 내 정죄를 받아 마땅하고 나는 의로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철천지 원수인데, 자기 의만 붙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꼬투짓자잖아요.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의 길도 막으니 얼마나 악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조차도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에 집중했어요. 율법을 오용했죠.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나는 뭐 11조 많이 하고 꼬박꼬박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토색 불이 간음 안 하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의죠. 자기의. 반면에 율법의 본래 목적대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의 목적대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에 집중하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한 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지라도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내 무능을 깨닫게 하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처럼,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참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안고 간다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율법이 딱 그래요. 율법이 나를 억누르는 것 같고 옥죄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율법이 나를, 내 시선을 주님께로 가게 한다면, 또 내 믿음과 신앙을 더 깊게 한다면 그것은 선한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음에 폐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율법과 같은 가시 같은 고난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저것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내가 짊어지어야 할 고난의 십자가들이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게 나를 주님 앞에 세워요.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더 깊게 해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음에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이고요, 버릴 게 아니죠. 오늘 바울도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됐지만 우리의 시선을 더 주님께로 향하는 그 율법도 오히려 더 굳게 세워야 된다. 그것이 파기할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떤 형편일 수도 있고요, 내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주님께로 이끌고요,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요, 내 믿음을 더 깊게 합니다. 버릴 게 아니고 안고 가야 될 거예요. 오히려 더 굳게 세워야 할 것이죠.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날개 달고 일할 텐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렇게 은사가 많고 천국을 본 자인데 교만해지지 않겠니? 그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있어. 약함이 있고 약한 너에게 내 능력이 더 온전해지는 것이다.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예 바뀌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십자가, 어려운 일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폐기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율법같이 오히려 나를 더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기에 우리가 안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새기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고난도 축복으로 받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